스가랴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초림하시는 주님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9장 9절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그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 10장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재림할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0장,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크게 이 세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한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읽혀질 수 있고요. 또한 이 세 번째는 대예언서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으로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를 보는 입장은 사실 교단별로 상당히 다른 입장으로 바라봅니다. 이 장로교, 전통 장로교 교단 측에서는 이걸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의 사건으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이 복음주의 계열의, 그 오순절 계열의 이 교단들은 이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재림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때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이 다 틀리거나 맞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데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봄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봄비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약 3월에서 4월 그 기간 동안에 우기처럼 비가,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늦은 비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내리는 절기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이른 비는 밀을 파종할 때, 밀을 심을 때 내리는 비를 두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약 10월경쯤 되죠. 장막절이 끝난 후에 비가 내리는데, 그때 밀을 심어 놓으면 그 비로 인해서 밀이 싹을 돋게 되죠. 그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3월에서 4월이 되면 이 밀이 자라서 이삭을 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삭이 이제 더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그때 내리는 비가 3월, 4월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절기입니다. 곧 이 절기는 이스라엘 땅은 이 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원지대 산중에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 곡식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은 또한 무엇으로 비유되어지냐면, 이른 비라는 것은 이 성령이 처음 임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처음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오순절 사건 되지요.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오순절 사건, 그것이 바로 이른 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것이 싹을 피기 시작해서 그 싹이 세상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의 때는 언제냐면 이건 종말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추수기 때, 추수 전에 임하는 그 대부흥의 때를 보고 늦은 비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또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른 비는 내가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경험을 했던 그 거듭나는 그 시점, 그 거듭난 시점을 보고 이른 비가 내리는 때라고 얘기하고요. 늦은 비의 때는 뭐냐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누구나 다 인생이 끝나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어서 귀한 알곡을 맺은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알곡이 맺혀진 자 되길 바랍니다. 늦은 비를 만나는 자만이 알곡이 연글 수, 이 싹이 돋아 이 열매가 연글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늦은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소낙비처럼 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번개를 동반해서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얘기하죠. 어저께 이 지역에는 스톰이 막 오후에 또 밤에 막 몰아쳤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자동차 와이퍼를 올려도 이것이 빗물이 잘 씻겨 내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그게 늦은 비의 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늦은 비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늦은 비의 때는 언젠간 분명히 임합니다. 대추수를 앞두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대추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추수를 앞두고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 늦은 비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늦은 비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늦은 비를 만나서 새롭게 부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2절에 말합니다. 이 드라빔을 허탄한 것으로 말하며 복술자를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말하면 내가 숫 염소를 벌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늦은 비를 만나냐면 목자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드라빔을 가지고 복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이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인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드라빔이라는 작은 인형과 같은 것인데 그 우상을 가지고 뭘 하냐면 점치는 데도 사용했고, 또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자기가 유산을 상속할 때 그 드라빔을 건네주는 자손에게 어떤 자손에게 주면 나의 남은 유산을 그에게 상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요셉이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나올 때, 라반으로부터 나올 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집에 드라빔을 숨겨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드라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곧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온갖 그 점술사들, 우상 숭배자들,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정초가 되면 뭐 이 운세를 보고 뭐 토종 비결을 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들을 보아라,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지 않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주님의 그 대부흥의 때가 이르기 전에 목자 없이 방황하며 세상을 떠돌며 살아가는, 여기에 진리가 있을지 저기에 진리가 있을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부흥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숫염소, 굳이 숫염소라고 성경은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이 숫염소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형상, 그 루시퍼의 형상은 이 숫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종파들, 심지어 사탄교의 상징을 보아도 사탄교의 상징은 숫염소 상을 그려놓고 거기 다윗별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곧 이 숫염소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숫염소를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키시면서 이 길을 몰라 떠돌며 살아갔던 양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모퉁이 돌, 말뚝이 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모퉁이 돌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답이 분명하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한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머리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보고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을 밟을 것이다. 이 예언을 여기서 또다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밟을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밟는, 사단 마귀를 밟는, 그리하여 그의 머리를 부수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주께서 직접 밟아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음의 해석이고요. 또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 주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의 날이 아직 나팔불 때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으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사단 마귀가 밟히는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이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또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요셉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는 시점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이들이 귀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지금 이 학개서나 스가랴서의 배경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그들은 혼혈되어졌고 민족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잡혀갔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느냐, 이제 나머지 10지파도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지파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 족속이고 또한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족속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스가랴가 쓰여지던 250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혼혈되어져서 민족 자체가 사라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들이 살아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불가능한 것은 언제까지 이것이 불가능한 역사로 이어지냐면 1948년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1948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들이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북의 전통을 바꿔서 모계의 전통으로 전통의 기준까지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케 하시고 그들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1948년에 시작되어졌고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알리야 운동이라고 얘기하지요. 놀라운 예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약 16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약 80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를 건국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나머지 8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만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800만 명이 돌아가게 되어지면 땅이 부족한 겁니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히는 땅이 어디냐면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건너 동편 지역 땅이에요. 지금의 땅으로 얘기하면 골란 고원 그 땅입니다. 골란 고원. 그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했지요. 지금도 거기는 시리아와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란 고원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르앗 땅이라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레바논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레바논의 이 하마스 지파들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예언입니다. 지금 이 레바논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 돌아오는 알리야를 통하여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길르앗 골란 고원과 또 지금의 그 레바논 땅에 그 땅에서 거주하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예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이 지금 2500년 전의 예언으로 계시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진짜 주님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골란 고원이 완전히 평정되어져서 거기에 새로 이주해 오는 알리야를 통하여 이주해 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또한 레바논을 점령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져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거주하게 되어지는 날,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편 되어 주셔서 나의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추수하는 거룩한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키를 계획하셨고 일찍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절당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케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며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회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또한 견고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세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내 11단 가운데 그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소나비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소낙비처럼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늦은 비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아니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잃고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저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을 수 있는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그 목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그 목자된 교회들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로 이 내 10일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그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충성된 주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흩어진 양들 그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가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축도 이후에 각자가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늘 늦은 비례에 의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